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죠. 굿뉴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탄생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2장 7절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큰 용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마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도 나병에 걸리면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남부러울 곳이 없는 나아만이 소망이 없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돌아다니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멀리서 길을 외출했는데 저 멀리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 입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다음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쳐야 돼요. 외치지 않으면 아니 문득병자가 여기 왔네 그러면은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나아만이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소녀에게서 아름다운 소식을 듣습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수많은 종들과 함께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엘리사 앞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사자를 그에게 보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씻으라. 이게 기가 막히죠. 내가 누군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왕도 내 앞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내가 누군데? 나아만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손을 나에게 올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안수를 해서 내 병을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 다메섹 강 아바나 아르발에 가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지 않냐? 거기서 차라리 씻는 게 낫겠다.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 생각이죠. 참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같이 분노하거나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아요. 종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텐데 그깟 게 뭐가 어렵습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주어지는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2000년 전에 말구유에 탄생한 그 예수가 어떻게 오늘 내 죄를 사합니까?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다 이해하고 납득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절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복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던 일들이 은혜 받으니까 믿어져요. 성령이 임하니까 아무리 이해되지 않던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결국 나아만이 내 생각을 깨뜨리고 요단강에 7번 씻었을 때 나병에서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병에서 나온 나아만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아람은 요단강이 여기 있으면 아람은 오른쪽에 있어요. 사마리아는 왼쪽에 있습니다. 나아만이 가운데 있는 요단강에서 병이 나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자기 나라에 가서 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사마리아로 돌아갔어요?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바리바리 싸들고 온 그 예물을 다 가지고 종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살해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림절이 되면 이사야 61장을 설교하는 게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메시아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요단강의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성경을 읽으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나는 누구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아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1절을 보면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뭐를 전하라고요? 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주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그 어리신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어디에 있어요? 구유에 있네. 찬송가 108장. 여러분, 가난하면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창피를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우리는 다 가난이 싫어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면 겸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팔복에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나를 보내사 뭐 한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대요. 이사야 1장 5절 이하를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매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온 몸이 상처투성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외롭고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살아도 외롭고 함께 살아도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과 상처와 아픔을 누가 어루만져주고 누가 치유해 줍니까? 이사야 42장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 갈대가 여러분 바람 불면 흔들리는 풀 아니에요? 갈대도 별 볼일 없는데 상한 갈대는 쓸모가 없어요. 완전히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다 호롱불을 다 피워왔잖아요.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심지가 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잘라내잖아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것들을 쌓아매고 고칠 이유가 없어요. 갖다 버리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마저도 꺾지 않으신대요. 버리지 않으신대요. 상한 갈대가 누굽니까? 꺼져가는 등불이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세계를 보세요. 약한 짐승 용납하지 않습니다. 소외시키고 강한 자가 지배하고, 그게 양육강식 아니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전쟁터예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그런 저나 여러분 같은 존재를 귀하게 여기신대요. 아멘. 고린도 전서 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별 볼일 없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상한 갈대 같은 내가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내가 주님을 만나면 다시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고 선악과를 먹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주전 590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570년경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니까 그것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때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지자의 안목으로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초토화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이사야는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고 갇힌 자들을 놓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아멘,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를 자유케 하며 또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는 것 같아도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사단은, 귀신은 거꾸로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 같은데 마약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의 사역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런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두 가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은혜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진정한 자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원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믿으면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음의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저주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내 슬픔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기쁨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슬픈 자를 뭐 하세요?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이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과 재난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슬퍼할 때 그 슬픔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의 대표적인 표시는 뭐냐?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 죄를 뒤집어 쓴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죄를 털어내고 아름다운 관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슬픔, 근심, 죄 그런 말이 나오죠. 그것 대신에 죄 대신에 화관,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 근심 대신에 무슨 옷?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아멘. 자, 그것이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설명은 다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모든 슬픈 자라고 이전에 말씀했죠. 우리 사람들은요, 저마다 슬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유는 다 달라요. 돈 때문에 슬프고, 자녀 때문에 슬프고,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랑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이유는 다 달라요. 병 때문에. 참 이상합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기쁜 거는 금방 잊어먹어요. 그런데 슬픈 일은 어때요? 내가 상처로 남아요. 아니, 정작 우리가 큰 슬픔을 당하면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아니, 내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5절 말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공부하심이니라.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대신한다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주고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아멘.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슬픔이 영광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것 십자가예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발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고통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영광을 누리고 슬픔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쁨을 누리고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찬송을 부르는 그런 축복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91장 1절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누리고 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